말씀 읽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에 대해서 나누지만 여러 가지가 다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 안에는 참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나눴던 18장 이 마지막 부분, 누가복음 18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을 나눈 건데 18장 전반적으로 보면 그 안에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 의롭다 하심 등등이 다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 안에 그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고요. 그런 것들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말씀 아니고요. 많이 들어봤던 말씀일 수도 있어요. 혹시 오늘 등장인물 중에 맹인, 시각장애인이 나오는데 이 시각장애인, 맹인의 이름을 아시는 분? 여기는 안 나와요. 누가복음엔 나오지 않고 다른 병행구절인 다른 복음서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본문이고요. 그 이름이 등장하는 건 마가복음에 등장합니다. 그 노래 윤영주 장로님이 만드신 예수님이 말씀 2절 가사가 이거예요. 누구가 눈을 떴다네.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 바디메오의 이름 뜻은요. 바가 아들이란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었던 시각장애인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여리고를 향해 가실 때 일어나요. 여리고를 향해 가시는 길. 근데 사실은 여리고는 중간 지점이고요. 궁극적으로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 위에서 이 여리고를 들르신 거예요. 여리고를 중간에 잠깐 들리신 거예요. 근데 왜 여리고를 들러야 했을까?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리고 안에도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었고요. 지금 오늘 길 가다가 이 시각장애인을 만난 거 이거 우연 아니에요. 주님이 이 시각장애인도 만나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길목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바디메오 시각장애인은 눈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구걸하는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일상도 하루하루도 너무너무 단순하고 반복되는 일을 했을 거예요. 앞을 못 보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아침을 시작했을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매일 거의 같은 자리에 이렇게 누군가가 데리고 가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앉아서 하루 종일 구걸해요. 아마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그런 길목에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국어를 해도 국어를 얻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사람이 많이 오고 가는 그런 곳에 아마도 여리고 성문 앞에 문 바깥에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또 이렇게 당시에는 이렇게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많이 여겼기 때문에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특히 나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랬고,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여리고로 가는 길 위에서 만났으니까, 여리고 성 안이 아니고 여리고 성 바깥에서 구걸하는 장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고 가는 장소, 성 바로 문 앞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누군가가 거기다 데려다 주면 하루 종일 구걸하다가 이제 해가 뉘엿뉘엿질 때쯤 되면 누군가가 또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의지해서 집으로 가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또 다른 똑같은 하루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그 성문 바깥에 이게 와서 앉아서 하루 종일 구걸하다가 또 해가 지면 또 집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이 이 바디메오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감각기관 중에 하나가 장애를 입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다른 감각들이 발달하게 되는 거, 예민하게 되는 거. 이렇게 시각을 잃으면 청각이나 후각이 되게 예민해져요. 그것으로 이 시각을 대신해야 되니까 시각으로 우리가 받았던 정보를 무언가로부터 얻어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감지할 수 있는 다른 기관들이 발달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바디메오도 그랬을 거예요. 그날 뭔가 평소하고 다른 게 느껴지는 거예요. 평소보다 더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 더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발걸음 소리도, 뭔가 웅성웅성거리는 소리, 이 자기가 평소에 느끼는 그 기류하고 다른 거예요. 그게 뭔가 다른 스멜이 느껴져. 보통 때보다 더 많은 먼지량이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더 먼지가 많이 났겠죠. 동네가 팔레스타인 땅이잖아요. 먼지가 많고 모래가 많은 땅이니까 사람이 막 운집하여 돌아다니면 훨씬 많은 먼지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하는 그거를 이 바디메오는 느꼈을 거예요. 뭔가가 다르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근데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몰라요. 그냥 답답할 뿐이에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옆 사람에게 물어볼게요. 근데 옆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몰라.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무조건 이 사람은 뭔가 해결하려면 소리를 지르는 수밖에 없어요.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거기 누구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평소하고 다른 것 같은데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요? 무슨 큰일이라도 난 거예요? 큰일 났으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이 사람도. 뭔가 일이 일어나서 막 전쟁이 일어나거나 외적이 쳐져오거나 막 그런 큰일이 생기면 이 사람 도망가야 되잖아. 근데 아무도 안 가르쳐주면 그냥 거기서 그냥 저거 당하는 거니까. 무슨 일인지 알아야 돼. 저기요, 알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무슨 일이에요? 막 물어보는 거예요. 누군가 답해줍니다. 답하신 그 사람이 친절하게 답했는지 아니면 그냥 시끄러우니까 귀찮고 짜증난 마음에 대답을 했는지 알 수 없어요. 뭐 친절하게 했으면 저기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지나간다고 합니다 라고 부드럽게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지만, 저같이 약간 까칠한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 지나간대요. 시끄럽게 떠들지 마요. 이랬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얘기를 들었어. 다른 거 필요 없어.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얘기했던 필요가 없어. 뭘 들었습니까? 나사렛 예수가 온다는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니. 예수님이 여기 오신다니.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신다는데 그 예수님이 여기 오신다니.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죠. 바디메오는 할 수 있는 게 소리치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소리 지르는 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몇 번을 외쳤을까요? 횟수는 알 수 없어요. 겁나 외친 거예요.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을 때까지. 한두 번 외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들으실 때까지 몽롱하게 외치는 거예요.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거기 있는 사람이
그를 꾸짖어 잠잠히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현이 너무 점잖아요. 성경인에서 점잖게 표현할 걸 거예요. 뭐 잠잠히 하라고 했어요. 아 시끄러워요. 조용히 좀 해요. 이랬겠지. 존댓말 안 썼겠지. 아 시끄러워. 조용히 해. 이렇게 떠들어요. 조용히 해요. 그랬을 거예요. 욕을 섞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 조용했을까요? 조용히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니까 절대로 조용히 할 수가 없어요. 더 크게 예수님이 떠들어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들을 때까지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멈춰 서십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부르셔요. 바디메오를 부른다고 올 수 없으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바디메오를 데려오게 하세요. 그리고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모르긴 해도 예수님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뭘 구했을까요? 여기서 부자가 되고 싶어요. 왕이 되고 싶습니다. 왕 이렇게 보여주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가 구한 건 보기를 원합니다.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랑은 조금 달라요. 같은 얘기를 하는데 요 마지막에 바디메오를 치료하는 부분은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예수님 여러 가지를 하셨던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보라라고 해요. 보라. 못 보는 사람에게 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명령대로 그가 보게 돼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직접 눈을 만지시고 치료해 주시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복음서에서는 가라고 하세요. 이게 다 한 번에 이루어지신 거예요. 만지시면서 보라 하고 이제 봤으니까 가라고 하신 거예요. 어쨌든 누가복음에 보면 보라라는 그 명령에 보게 돼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바디메오는 시력을 회복하게 되고요.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못 고치는 게 없으세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리를 포함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못하실 게 없어요. 원자나 원자핵이나 그런 어떤 조그만 소립자 한 티끌도 없었던 상황에서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게 하나님이세요. 못할 게 없으세요. 이 오늘 이야기는 뭐 간단해요. 이런 얘기예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예수님이 그 음성을 듣고 부르시고 그를 고치셨다. 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믿음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믿음이었을까? 예, 그것도 맞아요. 또 예수님이 능히 보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치유의 능력을 갖고 계셨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었을까?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좀 다른 각도에서 보고 싶어요. 누가복음 18장 전체에서 전반적인 것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18장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디메오를 고치신 얘기인데 앞에 맨 앞쪽에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두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과 세리예요. 바리새인 성전 가까이 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 잘 살고 있지요? 하나님 저렇게 죄인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요, 성전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바리새인은 정말 경건한 사람이에요. 지금 본인이 말한 것처럼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또 온갖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짓을 하지도 않고 그런 짓을 하는 사람하고 어울리지도 않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세리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 앞잡이에요. 로마 제국을 위해서 로마 제국이 징수한 부과한 세금을 걷어요. 근데 그것만 거두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플러스해서 자기가 수수료를 자기 마음대로 책정해서 그 수수료를 걷어요. 누구로부터? 같은 유대인으로부터.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어요. 그 이방인하고 같이 이렇게 엮여서 그런 일을 하냐,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사람들이 이제 상종을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둘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 경건해 보이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다. 엄청 충격적인 얘기예요. 당시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세리가? 근데 그 이야기하고 지금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갓난아기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엄중 경호합니다.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해요. 저리 가라 막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 누구 어린아이, 갓난아이의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 갓난아이들이 뭘 할 줄 알길래? 아무것도 할 줄은 모르는데,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다 잘 아는 부자 청년 얘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막 이거저거 하라고 하면서 율법을 행했냐고 말하니까 이 청년이 말해요. 저는 도둑질도 하지 않고 살인하지도 않았고 가늠하지도 않았고 거짓 증언하지도 않았고 부모를 공경하면서 지금 여태까지 살아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근데 부족한 게 하나 있구나.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근심하면서 돌아가요. 왜? 가진 게 많으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재물이 많은 자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참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옆에서 듣던 사람들이 그럼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이제 핵심인 말이 나와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세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믿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구원을 받기에는 나는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원을 얻는 건 내가 뭔가를 어떻게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게 구원이구나.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그 갓난아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스스로 의로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 세리, 그 죄인인 세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고, 여리고성 근처에서 아무것도 없어서 그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소리 지르는 것도 뭐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그 믿음,
그게 같은 믿음인 거예요. 사람인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뒤집으면 무슨 얘기예요? 바리새인과 같은 태도,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여기고 그것을 자랑 삼고 그것을 공로로 여기고, 그러니까 나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이만큼 주세요 라고 하나님하고 딜하려는 태도, 그 모든 시도는요, 그 모든 태도는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태도다.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가장 기초는요, 무능함을, 무력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불의하고 부정하는 자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무기력하고, 특히 의에 대해서, 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철저히 무력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존재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세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강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에서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난다고 말해요.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성령이 임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하는 그 장 앞에 바로 뭐가 나와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망의 몸에 갇힌 것 같은 그 탄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뭘 좀 했다고 여기는 거, 난 기도했는데, 나 기도 열심히 했는데, 나 봉사도 엄청 했는데, 나는 진짜 뭐 11조 헌금, 감사헌금, 뭐 등등등 절기헌금 빼먹지 않고 내가 꼬박꼬박 내가 헌금도 했는데, 나 건축 헌금도 냈는데, 등등등등. 그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엄청난 착각인 거예요.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예요. 저 뭐 토색도 안 하고 뭐 음란하는 것도 안 품고 나를 사람에서 뺏지도 않고 내가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데요.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했잖아요. 똑같은 태도예요. 하나님 나라의 셈법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 마인드예요. 세상 마인드.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 이만큼 내놔라. 세상적인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마음으로 행한 모든 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무력함과 약함으로, 비참함과 곤고함을 가지고 하나님, 난 너무너무 합당하지 않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함을 구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 동일하게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이 구원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서로 바꿔가면서 써요. 처음에 바리새인과 그 세리의 기도에서 둘 중에 무엇을 얻었다고 해요? 무엇을 입었다고 해요? 구원을 입었다거나 뭐 은혜를 입었다는 말 표현하지 않아요.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가 누구냐라고 말해요. 구원의 다른 말은 의롭다 하심을 입는 거예요. 또 갓난 아이들이 올 때 뭐라고 해요? 이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해요. 갓난 아이. 그 구원은 또 다른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또 부자 청년은 뭘 물어봤어요? 어떻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면 너 이거 다 네가 가진 거 그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줘.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구원의 다른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가, 재물이 많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 건, 예수님을 따르는 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얘기를 다르게 바꿔서 하는 거예요. 여기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럼 우린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영생을 받는다는 말로 또 바뀌어요. 그리고 지금 바디모에게는 어떻게 말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 구원을 얻는다는 것,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구원은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건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 하세요.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로워진 게 아니고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하게 해요? 지난주에도 말했다시피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죄 없는 사람만이, 의로운 사람만이. 그래서 의롭다 하고 봐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친밀한 관계 안에 그 품에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걸 영생이라고 해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서 아는 것은 사귀어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귐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영생은 그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삶에 그 영생을, 그 구원을 맛보는 방법은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영생을 누리는 것, 구원을 누리는 것,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마지막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마지막 절 다시 한번 볼까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느니라. 결론인 거예요. 그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참되게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의 반응은 예수님을 따르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기력함, 선한 것에, 의로운 것에,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하고 무기력하고 합당하지 않은 그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알기를 바라세요. 내가 행한 어떤 것도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고백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의존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오히려 의롭다함을 입게 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세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가운데서,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성령님을 따라가는 그 삶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우리 삶에서 유일하게 기뻐 받으신 건 그거예요.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고백하지만 나를 이끄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가는 그 삶, 그것을 기뻐하세요. 다른 거 어떤 것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기뻐하시는 것 그거예요. 인간의 삶에서 유일하게 기뻐하시는 것 그거예요. 그래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잘 따라가고 있지요. 그러니까 나한테 뭐 좀 주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여태까지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가 돼버려요.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바로 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기뻐하지 않는. 우리는 어떤 것도 근거해서, 어떤 나의 행위를 근거해서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근거 삼을 수 있는 유일한 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근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에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니까, 난 너무너무 무자격자고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해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나에게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유일한 근거는 그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고 안 했고는 전혀 0.0000001%도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는 거예요. 어느 것도 하나님께 공로로, 근거로 내세울 수 있는 우리의 행위는 없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찬양할 거예요. 기쁨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이 되는 이 삶은요, 내가 뭘 해서 기뻐하는 게 기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가사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겸손한 거예요. 나는 내가 정말 드릴 것이 없고 정말로 내 안에 뭐 쓸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내 마음 자체를 그냥 드립니다. 내가 스스로 그걸 가치 있다고 느끼는 순간 정말 가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린 외줄타는 거예요. 좀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 하나님 사랑을 더 맛보는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위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하여 주소서.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가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무것도 아닌 나, 보잘것없는 나, 정말 그 하나님의 의로움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엔 너무 자격이 없고 너무 볼품없는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려지기 너무너무 합당하지 않은 삶이 나의 삶, 너무너무 자격 없는 삶이 나의 삶,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내세우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공로로 주장하고 싶어했던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쓰레기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주여, 주의 은혜만큼, 주의 긍휼하신 만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네, 의롭다 여겨주신 건 거기에서 머물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 친밀한 사귐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풍성한 것들을 알아가고 경험하며 살아가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의 은혜를 구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의롭다 하심은 간신히 주신 것이 아니라, 간신히 얻은 것이 아니라, 간신히 목숨만 산 것이 아니라 주님 능히 풍성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친밀한 사귐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그 구원의 삶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 것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 부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냐고 묻는 그 청년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세상에 가지려고 했고 누리려고 했고 네가 갖고 있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세상의 부요함, 내 욕심, 내 목적, 내 소망 다 내려놓고 주님만이 소망이심을 고백하며 성령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예수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라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것이 영생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는 삶입니다. 주님, 내가 세상의 것들, 물질에 대한 소망, 욕심 다 내려놓고 내 소망, 내 계획 다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왕이십니다.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삶의 주인이신 주님이십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 마음대로, 주님 뜻대로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 무엇을 행하든, 무엇을 얻게 하시든, 무엇을 잃게 하시든 주님 뜻대로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을 통해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구하며 내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과 구원을 누리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을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 구원을 얻기에는,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긍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셨소서. 이 은혜로 시작한 것을 육신으로 마무리하지 않게 하여 주셨소서. 은혜로 시작한 것, 성령으로 시작한 것, 은혜로 성령으로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육신이 내 것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셨소서. 내가 행한 것, 그 어떤 것도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요구하는 순간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가 되어버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셨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은혜이고 나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삶, 구원을 누리는 삶,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매순간 나의 소망을, 나의 욕심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부족하지만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